우리 이 시간에도 오신 여러분들 위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거청년 의사 바보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 안수연 의사에 관한 글입니다. 고려의대를 졸업하고 또 고려대학 안암병원에서 의사 생활을 하다가 군의관으로 군대 갑니다. 젊은 청년들을 치료하고 헌신하던 가운데에 유행성 출혈에 감염이 돼서 33세 예수님께서 세상 떠나던 그 나이에 이 젊은이도 눈을 감게 됩니다. 짧은 인생이었지만은 그 짧은 삶의 여정 속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선한 많은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그를 보면서 느꼈던 것, 이것들을 파편으로 모아서 책을 엮은 것이 바로 거청년 바보의사 이런 제목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 이분이 근무하던 병동이 암병동입니다. 물론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어떤 분은 3개월, 어떤 분은 6개월, 어떤 분은 1년의 시한부 인생을 사는 환자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간암 알기 중년의 신사가 이번에 있습니다. 덩치도 좋고 인물도 좋으나 간암 말기입니다. 인거 주사를 놓고 치료를 받고 있지만은 좋아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실의 좌절에 빠져서 우울한 시간을 보내다가는 인거줄을 빼버리고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피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가서 안정을 해보지만은 그 힘센 그 환자를 그 누구도 제압을 하거나 만류하지를 못하죠. 그때마다 바로 이 젊은 안수연 이 의사가 가서는 그 환자를 가슴에 품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선생님, 많이 아프시죠? 선생님, 많이 힘드시죠? 저는 선생님을 알아요. 치료받지만 호전되지 않고 병세는 악화가 되어지고 얼마나 많이 고통스러울까. 저는 그 심정을 헤아립니다. 라고 말하게 되어질 때 그렇게도 그 난폭했던 그 환자는 젊은 의사의 품에 안겨서 펑펑 통곡하면서 우는 그런 일이 옆에 있는 분들이 보았다는 거죠. 이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젊은이였지만 그분 안에는 주님이 계셨구나.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으로 환자들을 돌보았구나. 그 아름다운 사랑이 절망하고 있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들에게 따뜻함으로 전달이 되어졌고 그들이 그 안에서 위로를 얻었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께서 그런 사랑이 무엇인가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구나 라는 거예요. 본문은 너무나 잘합니다. 성찬식을 가질 때 이 본문을 항상 듣게 되는 거죠. 떡을 떼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는 내 살이야. 또한 잔을 취하여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하야.
그러므로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 이 말씀의 내용인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고 있나요? 6월절이죠. 여러분, 6월절이라 하면 유대인의 최대 명절이에요. 6월절 중심하여 그 다음 명절 오순절이 있죠. 그리고 그 다음 명절 초막절이 있죠. 6월절이 없는 오순절 초막절은 존재하지 않죠. 그러므로 6월절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최대 명절입니다. 6월절이 무엇입니까? 그 단어의 뜻은 우리가 알듯 유, 넘을 유, 월, 넘을 월, 넘고 넘는 절기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무엇을 넘는다는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요. 억압과 매질과 모든 짐승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하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먼저 난 모든 것들을 멸망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서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특단의 방법을 제안하죠. 그것은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문솔주, 문인방에 바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그 문에 피를 보고 넘어간다. 죽음이 넘어가서 살아난다. 그 뜻이 6월절이었어요. 6월절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그림자였어요. 어떤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자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잖아요. 동시에 이 부분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예수님을 6월절 양이라고 하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전 6월절을 지키는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양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진노가 넘어가서 살아난 그것을 절기는 지키는 명절이지만은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던 거죠. 여러분들, 그 양의 피를 문솔주에 바릅니다. 문솔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문을 보면 이제 위에 횡대가 있고 아래 종대가 있잖아요. 위에 세로대가 있고 아래로 된 가로대가 있어요. 이 가로대, 종으로 되어 있는 것을 문솔주, 문솔주가 양쪽에 두 개 있습니다. 거기에 피를 발라요. 그리고 인방에 발랐어요. 인방은 횡대예요. 인방은 세로대예요. 위에 이 종, 기둥과 같은 것을 가로지르고 있는 이것을 인방이라고 그래요. 그 인방, 위, 아래를 바르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자거든요. 왜? 십자가는 종과 횡으로 되어 있어요. 가로와 세로로 되어 있어요. 바로 이 문솔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 자체가 종과 횡으로 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모습이었던 거죠. 그것을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돌아갈 그림자로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살아날 때 그 예식을 행하도록 말해줬던 거예요. 이제 6월절이 됐습니다. 6월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잔치를 하는 거죠. 우리식으로 추석 또는 설 명절에 가족이 모여서 잔치를 하듯 유대인들에게 최대의 잔치가 6월절입니다. 여러분들 6월절 음식이 있죠. 그것은 무교병이에요. 무교병이란 무엇입니까? 이스트, 효모가 들어가 있지 않는 떡. 우리식으로 말하게 되어지면 시골에서 밀가루, 그것만 물에 반죽을 해서 물에 삶으면
그걸 우리는 개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딱딱한 거, 맛없는 거. 이것을 우리는 무교병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쓴 나물을 먹도록 되어 있죠. 왜 그러실까요? 일반적으로 효모를 넣어서 부풀려서 부드럽게 맛있게 빵을 먹습니다. 그러나 6월절에는 효모를 넣지 않아요. 아주 딱딱한 맛없는 떡을 먹어요. 거기에다가 쓴 나물을 먹어요. 그것은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나라 없이 얼마나 밟혔는가, 얼마나 짐승처럼 지냈는가, 눈물과 탄식 속에 얼마나 우리 조상들이 죽어가며 외쳤던가. 우리는 이거 잊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명절이 6월절이었던 거죠. 바로 오늘 제자들과 함께 이 마지막 우리가 말하는 최후의 만찬을 하게 된 거죠. 그 만찬장에서 떡을 떼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다. 이후에 잔을 취하여 주면서 말씀하기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이것을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이유를 밝히는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을 하십니까? 복음을 전해요. 뭘 하십니까? 기적을 행하세요. 무엇을 행하십니까? 병든 자를 치유하는 치유의 역사를 행하세요. 여러분 아세요? 이런 것들은 다 엑스트라요. 서브라는 거. 메인이 아니에요. 중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오셔서 하신 중심이 무엇입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시간표를 가지고 움직이십니다. 타임테이블을 가지고 그 타임테이블에 의해서 행동하세요. 그런데 그 타임테이블의 오메가 포인트, 마지막 초점이 어디입니까? 그 십자가였죠.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하여 아무 때나 발설하지 않았다는 거 아십니까? 정말 누구에게나 이 말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비밀을 첫 번 공개하던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마태복음 16장이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여론조사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어떤 평가를 하느냐. 제자들이 평소에 들었던 예수님의 평가를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요 예레미야라고 그러고요, 어떤 분은요 엘리야라고 그러고요, 어떤 분은요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요, 어떤 분은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나서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들었던 주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죠. 그리고 칭찬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상하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난 이후에 비로소, 그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비로소란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에 꽁꽁 숨겨두었던 비밀을 비로소 너희들에게 공개한다. 그 말씀이에요. 비로소 공개된 비밀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온갖 고난과 모욕 저주를 당한다. 그리고 나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십자가를 그때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무슨 뜻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가장 중심, 그 십자가였어요. 그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향하여 갔고, 그 십자가를 어느 때에 지게 되나요? 그게 6월절이죠. 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왔기 때문에 그 유월절에 세상 떠나는 거예요. 바로 그 유월절, 그때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예요. 함께 모였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요. 그때 거기에서 평소에 밝히지 않았던 말씀을 해요. 평소에 밝히지 않았다는 게 뭡니까? 그 십자가의 영적 의미를 빵과 잔을 먹으면서 설명을 해줘요. 그 십자가에 내가 창으로 찔려서 살이 너덜너덜 하게 되는데 그 살은 너희들을 위한 거다. 그리고 피를 흘린다. 그 피는 너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그것을 식사 잔치 자리에서 설명한 거예요. 떡을 떼어주면서 이건 내가 살이야.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해라. 잔을 주면서 이 잔은 너희들을 위하여 흘린 피야. 내가 올 때까지 이걸 기념하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뭘까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예수님이 갖고 있는 비밀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전에 이런 거 공개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서 처음 공개해요.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 어떤 이들이냐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 그런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믿음, 이런 바탕이 되어 있는 이들이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승이 제자에게 그 뭔가를 말해주려고 할 때에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제자의 수준이 될 때에 비로소 스승은 제자에게 비밀을 공개하는 거죠. 아무 때나 어린아이에게 1억 원짜리 수표를 주는 게 아니에요. 받을 수 있는,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무엇이냐? 과연 제자들은 이런 주님의 그 엄청난 보화 같은 비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란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허물된 죄인이지만은 그 죄를 십자가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당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이르는 이것이야말로 세상에 어떤 어마어마한 다이아몬드와 비교할 수 없는 가치잖아요. 바로 이것을 제자들에게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제자들의 그릇이 됐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것. 우리는 마태복음 8장에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배 타고 가다가 풍랑 맞는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은 주무십니다. 그때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을 고백합니다. 그때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시간이 흘러서요,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 때에 풍랑을 또 만나요. 풍랑 맞는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걷잖아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유령이다, 도깨비라고 외쳤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만일 주시어던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소서, 오라. 그러니까 물 위에 내려서 걷습니다. 그러나 물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호적거리는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께서 건져주시며 한 말씀, 믿음이 작은 자야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동안의 시간이 흐르면서 말씀도 하셨고 많은 것들을 보여주었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게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여러분, 주님은 비상한 각오,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생각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왕이 되기 위하여 예루살렘이 십성한다. 그러면 왕이 되어지면 누가
좌우의정, 누가 우의정에 앉을 것이냐, 서로의 자리 다툼하고 싸우고 있는 걸 보시죠. 기가 막힐 놀이잖아요. 여러분 그것으로 그칩니까? 여러분 오늘 최후의 만찬 끝나고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요. 여러분 그곳에 심히 마음이 아파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 다오. 너희들도 기도해라. 그리고 올라가서 얼마나 처절한 기도입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요.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나요? 성령은 졸며 잤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졸며 자는 그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위에 붙들렸어요. 매질당하고 온갖 저주와 고통을 겪고 채찍에 맞을 때마다 피가 낭자하게 흘러내립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에게 다가올 두려움이 무서워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거 아시죠? 예수님을 저주해 버렸어요. 그리고 걷어차버리고 그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제자들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이런 제자들 예수님은 몰랐을까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인간 덜 돼 먹은 어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으로 사람답지 못한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런 이들을 바로 지금 6월절 만찬하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예수님 알았고 현재도 그렇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왜 어째서 그런 멍청이 같은 그런 진리의 보물을 받아들일 만한 그릇도 못 되는 그 제자들에게 성찬을 제공해 주는 걸까요? 떡을 주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다. 잔을 주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도대체 어째서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웬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말라. 어떻게 생각하면 제자들은 개 같은 존재들이에요. 진주를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째서 도대체 주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그 어마어마한 세상에 온 이유와 십자가의 죽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그것을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다고 봐요.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는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12 제자가 그곳에 있는 거죠. 주님께서 부르고 나서 함께 지내면서 자격 없어요. 너는 자격 미달이다. 끝내야겠다. 여기서 탈락이다.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함께 지내보면서 너무 구린내가 나요.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을까? 주님 자신이 제자들 때문에 상처 있고 아파요.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그들을 품고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이 끝까지 사랑한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과거에 지난날에 못돼서요.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자리 다툼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체포되어 죽음을 앞두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끄떡끄떡 관심도 없이 졸며 자고 있어요. 식상 붙들려서 매질당하고 온갖 모욕을 당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고 부인하고 배신을 하고 등에 칼을 꽂고 떠나버리는 그들이에요. 주님은 알고 있어요, 그들을.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보화를 주고 있어요. 왜?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주님, 끝까지 책임지시는 주님, 그들을 놓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아들로 부름을 받았느냐 반드시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우리를 향한 약속이에요. 행여 자녀를 낳아 넘어가 그 자녀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피 흘려 주신 주님의 이유예요. 그 이유의 핵심을 지금 제자들에게, 형편없는 그들에게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것. 그러나 여전히 놓지 않고 그들과 함께 가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의 표현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그 어디에도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우리가 받고 산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혜신이라고 하는 정신과 전문의가 계십니다. 많은 분이 알아요. 유명한 분이고 강의도 많이 하고 책도 여러 권 낸 분이기 때문이죠. 이분이 자기의 가족을 솔직하게 얘기해요. 3남매 자녀가 있는데 큰아들 공부 정말 등 쌓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책 읽는 걸 그렇게 싫어했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은 전자제품 외판으로 살고 있어요. 둘째 딸 대학 겨우 졸업했는데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놀순이로 지금 집에 있어요. 그 다음에 막내는 어릴 때부터 사회성이 없어요. 그래서 의사인 자기 입장에서 예배가 자폐아가 아닌가 그런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말도 하지 않지, 말도 어눌하지, 누구하고 놀지 않지, 늘 이것이 어머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릴 때 이 아이를 정상 학교에 보낼 수 없구나. 여기저기 알아봤더니 서머힐, 영국에 서머힐이라는 학교가 있는데 대안학교예요. 세계적 유명한 학교라고 그래서 그 학교 보냈어요. 거기서 4년, 5년 만에 한국을 오게 된 거예요. 그걸 레스토랑 가서 이제 밥을 먹게 되는데 거기에 애플 주스라고 하는 영어 메뉴가 있는데 얘가 5년 만에 한국을 왔는데 그걸 못 읽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러시아에 갔기 때문에 영어 모른다는 말이 아니고 영어의 본국인 영국에서 서머힐이라고 하는 대안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온 애인데 애플 주스를 못 읽는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이잖아요. 아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캠브리지 대학을 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그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을까? 그 아이는 하는 게 노는 것밖에 몰라요. 서머힐에 가서 수업 참여하지 않고 그네 타고 나무 타고 그저 아이들과 들에서 노는 거, 그게 그 아이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그 아이, 못난 아이, 부족한 아이였지만 포기하지 아니하는 자신이었다는 것. 단 하나 사랑. 그런 아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 기다림. 그것이 그 아이에게 어느 순간 그 아이를 깨우친 바 되어지는 계기가 됐고 오늘의 그 아이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유머 잘 알고 있잖아요. 잘난 아들, 국가의 아들, 돈 잘 버는 아들, 장모의 아들, 돈 없고 못나고 빚진 아들, 내 아들. 어쩌면 이게 주님의 마음이구나. 주님의 마음이구나. 못난 게 주님의 아들이에요. 가능성 없는 게 주님의 자녀예요. 제자들 가능성이 없었거든. 어딜 봐도 우리 같으면 그게 제자입니까? 3년 반 동안 주님과 동행을 하면서 얼마나 비밀의 말씀을 들었어요. 얼마나 깨우침을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있는 서성 앞에서 누가 오른편에 앉을 것이냐, 왼편에 앉을 것이냐 자리 다투며 싸우고 있잖아요.
십자가를 앞두고 정말 비장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눈물을 흘리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들은 관심도 없이 끄떡끄떡 가서 졸며 자빠져 자기나 하고 있고, 거기다가 십자가를 지기에 앞서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는데 저주하면서 다 등지고 도망가고, 이게 제자입니까? 주님은 그들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은 거죠. 그런 이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결정적 순간에 비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지키는 내 살이야. 이거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야. 상상할 수 없는 사랑, 상상할 수 없는 사랑, 이거를 전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구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율법이 아니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매가 아니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떠한 교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삶이란 무엇인가요? 율법을 읽고 율법에 의해서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잖아요. 여러분, 그 가운데 그들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다 위선자가 됐어요. 앞에서 착한 척, 죄를 안 짓는 척, 그러나 내면에 아무도 없을 때 오만지 다 하며 더럽고 추한 거예요. 인간이 인간 같지가 않아. 주님은 그들을 아셨어요. 그들에게 찾아온 주님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냥 사랑이었어요. 그냥 와서 덥석 안아 주었고, 정말 미친 듯 뛰는 그들을 품어주었고, 세상은 돌을 들어 치려고 할 때 돌을 대신 맞아가면서 나는 내 편이라고 해주었고, 그것이 그들을 움직였어요. 그것이 그들을 변화시켰어요.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정말 그 사랑에 겨워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도록 만든 능력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서 김장훈이라는 분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분의 자기의 인생 고백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없이 컸어요. 누나 위로 두리고 3남매 살아갑니다. 어머님은 아이들에게 엄하게 키웠다고 말해요. 애비 없는 자식으로 너희들을 키울 수 없다. 애비가 없지만은 강하게 아이들을 키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학교에 가서 아버지 없는 사람 손들어 그럴 때마다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그는 이렇게 말하죠. 자기는 그 누구에도 인정받지 못하고 늘 외로웠다고. 자기의 친구가 없어요. 힘들게 지냈던 그 17살 때 가출을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 가출을 많이 했느냐. 거의 100번을 넘었을 정도의 가출이었대요. 매일같이 가출이 밥 먹듯. 그것이 자기의 삶이었대요. 자기가 왜 사는지 몰랐대요. 20살 때에 이 약국 저 약국 다니면서 수면제를 모아서 100알이 넘는 수면제를 모았어요. 그것을 함께 먹었습니다. 눈 떴더니 병원이더래요. 간호사가 위세척을 하고 그래서 살아났다고. 그런데 그렇게 쓸모없는 자기라고 스스로 생각했는데 어느 날 집에 누워있을 때 어디선가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서 잠결에 눈을 떠서 가만히 들었더니 어머님이 골방에서 자기를 위하여 통곡하며 우는 기도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 장훈이를 맡아주십시오. 나는 능력이 없이 장훈이 키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장훈이 불쌍한 애입니다. 그러면서 음악이만 생각했던 그 어머님이 그렇게 통곡하면서 우는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잠자리에 누웠지만 눈물이 한강처럼 흘러내렸다고. 그때부터 자기가 변하기 시작했다고. 나를 사랑하는 어머니, 나를 정말 불쌍히 여기는 어머니, 그 사랑에 자기의 인생이 오늘이 여기에 있다고 그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못나고 오늘의 부족하지만 그것을 남으라고 채찍드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면서 품어내는 것이 사랑이었죠. 이게 주님의 사랑이었던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주님의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밀을 자격 없지만 들을 만한 그런 못되지만 진주를 개에게 던지는 심정으로 주님은 그 비밀을 말씀해 주었어요. 그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오순절 아래 성령을 내려서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께서 행하여 주도록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들을 바꾸어 냈던 거죠.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믿는 주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까지 이 신앙이 우리에게 내려온 것은 그 사랑이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높기 때문에 그 사랑 앞에 무너져 내리고 그 사랑 앞에 변화를 입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덧입고 그 사랑에 매여서 주님과 함께 이 사랑으로 천국에까지 이르러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